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율법에서 모든 인간을 갖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은 바로 율법이 정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수 지키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법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폐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로마서 강론을 할 때, 계속적으로 제가 공부를 할 때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었던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를 갖다가 비방하고 그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율법에 의하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말하자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와 행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는 간음한 것이고 여자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20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었는데, 그가 지금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에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지금 사라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이.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이 없네. 이때 당시에 사라는 상당히 미인이었었나 봐요. 성경에서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의 배필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마귀의 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사라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항상 성경에서는 여자가 나오면은 그 여자는 항상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또는 이스라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또는 시온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그의 아내 사라를 2절에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인데도 지금 이 여인을 사라를 데리고 간 그 아비멜렉은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는 말하자면은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있기도 전이지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면, 그리고 사라와 잠을 자게 되면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사라는 음녀가 되는 거고, 아비멜렉은 말하자면은 강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간을.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죽으면은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을 해도 말하자면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사라도 정당한 거고 아비멜렉도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누이라고 했고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아내를 취하겠다라고 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 보고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왕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인데 아비멜렉이 지금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남의 여자를 갖다가 강제로 취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왕과 그 백성들이 전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고난을. 말 그대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고 있고, 사라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에요. 그랄 왕. 가나안에 있는 그랄 왕인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인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랄 왕도 죽을 뿐더러 그 그랄 왕의 백성들도 전부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지금 아비멜렉은 왕이고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갖다 취해버리면 왕이기 때문에 뭐 여자 한두 명 취하는 것도 아닐 텐데 뭔 그게 뭐 그토록 큰 죄일까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사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배필인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필인 그 교회를 갖다가 자기 것을 삼아버리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남편 있는 여인이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는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도 지금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얘기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하나님의 아내된 배필된 사라 교회를 갖다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걸 한번 잠깐 보시고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말은 지금 여종은 모세를 상징하고 있고요. 모세, 지금 이건 하갈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갖다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 후사가 없다 보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여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갈과 사라는 지금 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교회를. 근데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하갈 교회는 종교회를 상징하고 사라 교회는 지금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라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고 하갈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요.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죠. 그래서 땅 교회가 있고 지금 하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언약을 받지 않은 상태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후손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후손이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허다한 많은 무리가 있는 바다 모래 같은 후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다 모래알 같은 그 후손은 하갈교회, 땅교회로 지금 상징을 하고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교회는 말 그대로 별들을 낳는 교회인데 그것은 사라 교회요, 하늘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즉 이것은 율법, 시내 산에서의 율법을 의미하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느니라. 하갈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지만은 그 사막에서 남편도 없는데 12 아들들을 낳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로 따라난 자들, 즉 율법을 갖다가 강조하는 자들, 즉 모세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누구를 갖다 핍박하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갖다가 지금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가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예수는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학문 없는 자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예수가 어디에서 지금 이런 학문을 배웠을까 하는데, 사실은 예수는 지금 학문이 없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한 것은 어느 신학교 어느 교파야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가 무슨 학문이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그 예수가 죽은 후에 12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핍박을 한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하갈교회다, 땅교회다, 모래교회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와 12제자와 500성도와 그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얻어가지고 믿었던 많은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락교회에서 하늘에 앉혀진 교회로 지금 상징하고, 그들은 지금 하늘에 앉혀진 그 사라 교회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들, 별들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무슨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 장길자 그쪽 무리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하지도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7절기를 갖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다시금 또 율법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되었는데, 정말 그런 쓰레기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도 마시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이 구절을 갖다가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은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말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나는 불신자요라는 말인데, 불신자들이 귀신들의 믿음을 갖고 사실은 성경을 갖다 육체적으로 해석하고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화가 나서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쪽 어머니 하나님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장길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로 되었음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는 87세인가 9세예요. 지금 나이로는 어리지만 누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 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태를 닫아버렸어요. 태를.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 생활을 하였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번 팔려갔습니다. 2번. 한 번은 지금 우리가 본 창세기 말씀과 같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팔려갔고요. 또 한 번은 애굽왕 바로에게 팔려갔습니다. 2번 팔려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에게 2번 탈취당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탈취될 때마다 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탈취됐을 때는 지금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한 번 빼내요. 그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또 한 번 광야에서 한 번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번은 세상에서 빼내고 한 번은 광야에서 빼냅니다. 자, 한 번은 애굽에서 빼내고 또 한 번은 광야에서 빼내요. 그래서 2번 빼냄을 받아야 돼요. 사라가 애굽왕 바로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2번 팔려간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한 번 빼내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라는 체계에서 한 번 또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체계에서 한 번 빼내야 돼요. 2번 빼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내고 종교 체계에서 한 번 또 빼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치를 떱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종교라는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인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빼내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마귀의 속살거리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종교인이 돼버리면 졸지에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
어, 창세기 20장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자, 언약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결과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갖다가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겼던 것은 한 번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강을 두 번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를 두 번 빼내시는 거예요. 두 번. 한 번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라는 예배당으로 먼저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신나게 율법으로 두드러 맞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종교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교회가 그러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것은 각 사람의 심령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종교라는 체계에서 빼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교회에 앉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감춰두신 교회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교회는 소통이 돼야 되고요.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그런 교회, 즉 하늘과 맞닥뜨려져 있는 교회로 나가면은 사닥다리를 통해 가지고 영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빼내야 돼요. 이 2번을 빼내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옛 남편, 즉 세상이라는 바로라는 애굽 왕에게 사라를 한번 뺏겼단 말이에요. 사례를.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교회로 이끄는데, 그 광야 교회라는 곳이 곧 모래를 낳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래알 낳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래교회라고 합니다. 모래교회. 그 모래교회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교회, 율법교회, 행위를 중시 여기는 교회, 모래교회, 광야교회에서 말씀교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말씀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것은 곧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 그곳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고,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 깨닫게 되고, 자동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찾아가려는 인간의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충동이 생기고 그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하늘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어떤 증거를 하면은요, 그것이 성경에 없는 말을 짜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이다, 창세기 3장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만 살짝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막 엉뚱한 것을 갖다가
끄집어 가지고 짜맞춰 버리면은 인간은 쉽게 믿어버려요. 그렇지만 그렇게 믿으면은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장과 절이 원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 끝까지 그냥 쭉 읽어 나가고, 그 읽어 나간 이후에 출애굽으로 넘어가지만은 그 출애굽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그 흐름대로 쫙 따라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에게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사라가 2번 팔려갔고 그 2번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직접 성경을 보면서 묵도한 것입니다. 자,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원래 3절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즉 다시 얘기하자면, 자,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인데, 속건제, 이 속건제라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1마리, 순양 5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5마리, 그 숫소 1마리, 죄송합니다. 숫소 1마리, 수양 5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5마리, 요렇게 이제 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허물들을 갖다가 그 양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자, 양 2마리를 빼내가지고 1마리는 아사셀에게, 제비 뽑아서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마리는 번제단에서 죽이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양이 그 양에게 모든 것을 갖다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다가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한편에서는 그 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양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는 제물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양 1마리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한 양은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아사셀에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아사셀은 그 허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남편입니다. 남편은 남편인데 옛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옛 남편에게는 아사셀을 보내버리고, 참된 남편에게는 지금 양 1마리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이 이스라엘이 참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바로 양 1마리로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허물이 어떻건, 그가 무슨 짓거리를 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양 1마리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받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속건제 제사인데,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난, 예수께 세례를 주고 난 이튿날이에요. 요한이 그 하늘에 영안이 열리고 요한이 지금 엄청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로마서,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로마서 7장에서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